저희가 올해를 이제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세모에 저희가 요한 3서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앞부분을 묵상하고 뒷부분은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저희가 함께 같이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 장로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도 요한이 이 같은 공동체를 향해서 아마 에베소에 있는 근처의 교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 또 편지 하나를 더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가 사실은 가이오라는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개인 서신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향해서 보내죠.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도 빌레몬 장로한테 보내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교회를 향해서 한 것인데 요한 3서는 거의 정말 정말 개인 서신, 철저하게 개인 서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오라는 한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죠. 가이오. 우리가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참 아름다운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가이오라는 한 사람입니다. 가이오,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그 장로인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가 정말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아서 담아서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가이오. 참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가,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또 성장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기록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는 왜 가이오를 이렇게 정말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에게 편지를 씁니까? 그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내가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정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우리 어저께 요한이서도 봤지만 교회의 특징이 진리와 사랑인데, 그렇죠. 그 진리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이 와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가이오라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하느냐,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또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냐 봤더니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가 환대를 베풀었죠.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형제나 나그네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순회자들이었던 것이죠. 순회 전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극진히 그들을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또는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이 이 요한에게 와서 교회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 사람의 사랑을 증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 장로도 가이오를 개인적으로 알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편지를 통해서 그의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그런 실천, 사랑의 모습,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낸 그 사람의 그 신실한 일을 이렇게 정말 칭찬하고, 그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자랐죠? 가이오라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어떤 교회에 굉장히 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리더였겠죠. 근데 너무너무 너가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정말 순종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더 이렇게 키워나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죠. 여기 이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 장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같은 복음의 일꾼들인데 형제죠. 형제인데 이들이 가룟에게는 나그네였습니다. 또 동시에 나그네, strangers, 예, 낯선 사람들이에요. 예, 나그네들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대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죠, 그렇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 가룟은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정말 이렇게 이방 땅에 가서 아무것도 보수를 받지 못하고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비량 선교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자기 형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대접을 했던 것이죠.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이 볼 때, 장로가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사람들, 무슨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선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한테 선교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후원금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땅한 것을 사실은 의무지만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의무지만 그것을 이렇게 의무를 잘 행하는 그 가룟가 너무너무 예쁜 것이죠. 예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그 당시에 이제 1세기 후반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끝부분인데 교회가 여기저기서 많은 가정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저께 우리가 요한 2서에서는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흐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이렇게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드리지도 말아라. 그들에게 인사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또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복음을 들고서 이렇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짜기를 다니면서 정말 빈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을 반대로 그들을 환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룟은 장로한테 그런 미리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말 그런 사랑의 실천을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잘 행했던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 안에 복음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도 목숨 걸고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생면부지인 사람이라도 너무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즉각적으로 영이 통하고, 그렇죠?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정말 다 형제 자매로 대하면서 다 그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환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가 2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그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그를 아주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사랑을 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축복을 하겠습니까? 그죠?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영혼이 정말 건강하고 정말 그렇게 잘 성장한 것처럼 너의 범사가 잘 되길 바란다. 그리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 몸의 복을 다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래서 그렇게 너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또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환대해주고 그들을 전송해주길 바란다 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으로 성장합시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갑시다. 교회에 참 너무나도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가룟이었습니다. 사실 가룟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사도행전 최근에 끝냈지만 19장 29절에서도 그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붙잡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 중에 몇 명을 얘기할 때 가룟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또 가룟에게 또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이 가룟은 그 당시에 좀 흔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 거의 버가모라는 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 이름도 가룟이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일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서도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 가룟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어떤 다른 그 사람의 직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다른 걸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그 아름다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정말 훌륭함을 기록하는데 그 기록함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그런 인생 삽시다. 그런 인생 삽시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여러 가지로 곁길로 나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죠? 세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성육신의 그 사랑, 그 진리를 잘 붙잡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 진리 안에서 거하면서 그 태도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또 많은 그 당시에 그런 진리를 정말 증거하는 많은 그 일꾼들 그 사이에서 정말 의지가 되고, 그렇죠? 그들에게 쉼터를 또 제공해주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따뜻한 그런 품이 되어주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이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로 더욱더 넘쳐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일 본문이지만 거기에 반해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로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 복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비방했다. 이 장로를 포함해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방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근데 그 모든 동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교회가 자기가 장을 지지는 장소가 된 거예요. 자기 멋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룟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렇게 교회가 무슨 자기의 무슨 정말 자기의 소유인 양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맛대로, 입맛대로 교회를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요한 2서에 나타난 것처럼 무슨 정말 성육신의 교리를 반대하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어. 자기가 최고라고 인정받기를 좋아했어. 교회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그런 야심으로 가득 찬 사람,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종되신 그런 리더십, 그렇죠? 예수님도 섬기시는데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 사람은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실생활에서는 완전히 복음을 역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장로가 내가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서 그를 정말 이렇게 컨프런트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를 본받지 말아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한 사람을 또 소개해 줍니다. 데메드리오, 12절에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이름도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 그 에베소 그 장소에서 은장색이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었겠죠.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우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우리도 증거한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장로와 그 정말 교회의 그런 공동체들을 통해서 또 진리 앞에서도 증거를 받는 그런 정말 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도 아마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 데메드리오가 이 편지를 전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도 굉장히 귀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같은 사람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다른 어떤 얘기보다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정말 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그런 정말 그런 본이 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대조하는 내용으로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저희 주변에도 이렇게 자비량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성령의 샘에 갔을 때도 거기에 있는 모든 우리 계시는 간사님들도 다 자비량 선교사들이죠.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그런 모교회를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그 후원금을 얻어서 정말 전적으로 다른 그런 거 없이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지 선교사님도 그런 분이세요. 특별한 어떤 선교단체로부터 받는 것이 없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또 참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지금 또 미얀마 선교사님, 우리 또 윤정희 선교사님이나 또 IT에 계시는 또 김성은 한정민 선교사님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분들이 선교 보고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소식을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영접을, 그런 주님의 일꾼들을 영접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요. 정말 환대라는 그것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또 성경 안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죠? 덕목이에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 이렇게 이민교회로서 정말 우리 이 이민자들이 더욱더 정말 주축을 이루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근처에 대학교에 유학을 온 사람들, 유학생들, 우리가 특별히 또 이렇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대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 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기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또 준비하고 또 다 그게 준비가 되면 떠나는 그런, 올해도 우리가 4명이나 떠나보냈는데, 그런 일들이 참 어떤 때는 참 피곤하고 힘들고 또 지치고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여기 남아서 일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기회인 줄 알고 우리 열심히 섬깁시다. 열심히 섬깁시다.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그렇게 말씀으로 섬겨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서 가이오와 같은 인물로 잘 또 성장하고 하고 거기서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행여나 이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교회에서 서 있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어떻게 정말
이렇게 그 주님의 복음에 그 앞장서서 정말 최전선에 서서 일선에 서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내가 후방에서라도 어떻게 내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고민을 합시다. 우리 지역교회로서도 우리가 복음의 전선에 서 있지만 정말 더 오지에 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주변에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잊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도 애쓰지만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또 그들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서갑시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1장 2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그런 축복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를 마음껏 정말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저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잘됨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정말 귀한 그 마음과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범사가 잘 된다.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잘못 이용하면은 번영신학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요를 향한 기도예요. 그냥 세상에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진리 가운데 어떻게든지 간에 정말 붙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정말 형제를 향한 그런 간절한 축복 기도인 거예요.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그렇게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범사에 잘 되시고 강건하기를,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요한 1, 2, 3서 서신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요한 3서 마지막 부분 또 다시 이렇게 보면서 참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변해가는 가요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귀한 인생을 빚어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 또한 아버지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행하는 그 모습, 그것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모습, 겸손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일꾼들을 나그네지만 스트레인저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대하고 물질을 나누고 집을 열고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환대하는 그런 귀한 인생,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주님의 일꾼들에게 큰 아버지의 그런 쉼터를 제공해 주는 그런 귀한 인생, 그런 인생이 저희가 그런 인생 살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주님의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며 그 복음을 감당하는 환대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그런 축복을 주님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그런 아버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